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남부지방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비가 또 계속 온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예보 앞에 우리나라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땅들이 주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아는 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죄로부터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얻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정해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실 약속의 땅이었죠. 이 약속의 땅은 장소적인 개념인 목적지, 장소적인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나라를 의미하는 영적인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먼저 가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3개월이 돼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저 북쪽에 동북쪽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보통 한 7일 정도면 돼요, 도보로. 근데 그쪽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시내 반도 남부에 있는 시내산 앞으로 데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길 잠깐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시내산 앞에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목적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본 배경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왜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느냐는 거죠. 이 땅이 아무리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여러 복리를 준다 할지라도 거칠고 험한 땅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제가 비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자연재해를 그렇게 주시는데 그걸 피할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을 보면 그죠? 가공할 만합니다. 뭐 건물들이 뭐 고층 건물들이 쑥쑥 쓰러지는데 아무리 사람의 문명이 그죠? 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 움직이시는 이 천하 자연의 속성, 이 섭리 안에서 과연 누가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천상의 천국으로 왜 안 데려가실까? 데려가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심에 정말 바쁘신데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편하냐라는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여러분 마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아니 천국 가기 싫으세요? 네 그러시네 누가? 나중에 가시겠다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그런 질문의 동일한 버전이에요. 구원을 하셨다면 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저 젓가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있는데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3절만 띄워놓고 보면 간단해요. 모세에게 자,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을, 내 뜻을 전하라. 내 메시지를 일종의 공지사항 전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이게 단순한 알림,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메시지인가? 4절부터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절 한 절씩 보죠. 4절 보세요. 자, 4절을 보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는지에 대한 그 기가 막힌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5절 보세요. 5절은 이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라는. 그러니까 그런 기막힌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제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다른 이방의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6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책임과 은혜 앞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오면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 번성한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안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야곱의 12자손이 와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귀로는 들었을 거예요. 조상들이 계속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지 자기 건 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약속이 되지는 않았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였지. 이게 나의 약속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지가 분명치 않았던 거예요. 가령 여러분 유아 세례가 장로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믿음 안에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구원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을 주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아이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12살이 넘으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입교를 해야 돼요. 일부 예배보다는 지식이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다 대답을 하신. 바로 입교예요. 근데 입교회에는 물세례를 하지 않죠. 컨퍼메이션이라 해서 본인의 입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작업을 하죠.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다른 어떤 자들보다 너희는 내 세굴라 특별한 소유니까 내가 온전하게 인도하고 공급하고 책임질 거야. 대신 너희는 나를 섬기며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상태에서 갓 구원받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앞에 대략 한 1년의 시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탈출시키면 뭐합니까? 여전히 노예 생활에 매여진 그 옛날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긴 되지만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간을 맞이해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성경책이 뭐예요? 사사기죠. 영적 어둠의 시기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을 보면서 탐욕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난을 맞이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수많은 이방 민족의 압박과 압제와 핍박을 받게 하면서 이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대략 400년의 사사기의 어두운 시간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을 시켜도 여전히 이전 노예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막 옆집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 초태생이 죽는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양 잡아서 6월절에 귀한 구원을 받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러다가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서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길을 여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어리둥절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홍해를 넘어서부터 이들에게 옛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노예 생활 속에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주는 먹을 것들 일단은 있는 집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광야에서 먼지투성에 그죠? 수많은 불편함이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결국 뭐라 그래요?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결국은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거 주세요.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끄집어냈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자. 다시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다. 그러니 이들을 저 적각꾼이 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놔도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시내산 앞에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몇 가지 일을 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그때까지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들에게.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었어요. 전설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자기들 조상과는 관계가 있는데 나한테는 지금 전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됐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 앞에 준 게 뭐죠? 첫 번째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분에 거처죠. 어디에 고정되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위하여 특별한 장소와 집을 그들에게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장방의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지고 바로 그 가운데 시온자를 하나님은 이 자기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어떻게 느껴요? 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만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죠. 율법을 받아요. 율법은 규칙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너희가 복되리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너희가 잘못 지키면 저주받고 징계받는다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들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함, 자신의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결국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 끝에 결국은 갓 애굽에서 나온 그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에서 벗어나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면서 드디어 둘째 해의 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 출애굽 1세대는 준비가 덜 됐어요. 결국 올라가다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마음이 녹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그들이 잘못 정탐꾼의 의심이 퍼져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에서 멸망했죠. 하지만 그들의 후세대는 이 세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광야의 방황도 그 후세대 2세대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삶의 목적지는 결국 분명하죠. 우린 결국 이 구원의 끝에 어디에 다다를 것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네? 진짜 이 땅을 벗어나기 싫으신가 봅니다. 영원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어요? 뭘 아멘이에요. 살면 좋겠죠. 근데 저는 요새 다시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거기에 대응해서 중동 여러 국가를 폭격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큰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한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횟수로? 5년째예요. 러시아가 지금 200만 명이 죽었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한 30만 명 죽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중동 전쟁 장난 아닙니다. 네, 그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무슬림 나라라더라도 해외 교포들이나 상사원들이 그 교회들 지금 예배 못 드려요.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진짜 진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엄밀히 말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저 천상의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상의 천국이 그냥 내가 죽으면 내세에 갈 집이 있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온 땅이 오염이 되고 죄악이 간영하니 이거를 폐기하고 싶지만 애써 만든 사람만큼은 구원하기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어 용서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시면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세요? 하늘나라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 신천지가 쓰는 말을 제대로 안 쓰는데 이 망가진 땅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망가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을 일어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고 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바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구원 얻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이지만 마음은, 그렇죠,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물리적이고도 육체적인 나라라도 나중에 오게 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상의 천국이에요. 신천지예요. 하도 그 짜증이 나네, 그 사람들. 근데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이전의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의 천상의 천국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어디에 먼저 갔어요?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시내산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훈련하고 이제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제대로 얻고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서, 그 천상의 천국을 가는 여정 앞에서 계속 얻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만날 것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못하면 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 1세대 백성이 결국 진군하여 나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어요. 카데스 마나에서 스스로 회군해서 어디 땅만 뱅뱅 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내산 앞에서 제대로 준비되어 이 모든 여정을 갈 힘을 얻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뱅뱅 돌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계속 직진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가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방향 감각이 없으면 반드시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어디로 와요? 제자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5년 전, 10년 전의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자리네.
그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신의 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도 하나도 내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얻어야 돼요? 믿음이.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은 의인은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신의 산 앞에 이르러 4절과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앞으로 너희에게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 속에 결국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내가 이렇게 구원하였고 너희에게 내 속편한 소유로 축복할 것이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공급해왔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어야 네가 그 길을 가게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믿음 없으면 천상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못 가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엎어짐 속에 종종 우리는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자기의 탐욕도 있고 세상에 여러 문제도 있고 남들이 시험 주서 결국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도저히 한 걸음 떼기가 싫은 거예요. 가령 누구 때문에 시험당해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이해해요. 저도 어떨 때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놔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건 남 때문이 아니죠. 아니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하고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왜 놔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수그러드느냐고요. 가령 유명한 신앙인들이 막 타락했어.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 놓쳐버리죠? 그렇잖아요. 그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의 사건 보십시다.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 팩트만 얘기했어요. 근데 나머지 10정탐꾼이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과실이 크더라. 그 땅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우리보다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이 많더라. 옛날 거인의 자손, 안악 자손도 있더라. 여기까지만 하면 돼. 거기다가 뭐라고 딱 한마디 붙였어요. 뭐라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이다. 이거 왜 붙여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건 좋아. 근데 이게 그들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해요? 우리 안 돼. 근데 가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믿으라. 하나님 신뢰해라. 오늘도 본문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했죠. 이렇게 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사람의 말에 퐁당 넘어져.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믿음의 삶에 뺑뺑이 도는 이유가 결국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신뢰 못.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신의 산 앞에 데려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이미. 그러나 우리의 출애굽은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엔 우리는 분명히 신의 선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신의 선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이 여정을 끝까지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왔다? 절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갈 것이다?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하시는 일은 신의 산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신의 산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믿음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요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진짜 아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못났다, 못됐다가 아니고 그 아픔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지쳐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밥 한 번 준비하기조차도 참 버거워하십니다. 다들 관절염들은 그렇게 힘이 드셔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지쳐하시고 준비하는 것들에 너무 버거워하세요. 예, 그동안 교회 같이 세워가면서 믿음의 삶 산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신앙의 삶은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을 통해서 결국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일부러 헬스장 다니셔서 운동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집에서 밥 먹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왜 가갖고 뻥뻥이 뛰면서 땀을 흘리십니까? 이유가 뭐죠? 그 불편하고 그 힘듦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무슨 근육을 얻어요? 더 건강하게 살 근육을 얻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항상 편함을 찾고 항상 내가 편리하고 내가 편하기만을 원한다는. 그렇게 되면 결국 준비되지 못하고 연결지 못해서 결국 가야 할 힘을 얻지는 못하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렇게 편하고 집에서 누워있기 좋아하시는데 놀러 갈 때는 또 바리바리 뽑아서 가방 싸들고 돌아다니세요. 가방 누가 들어다 줘요? 영화 여행하실 때. 근데 그거는 하는데 왜 이건 안 하냐는 거지.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방향성에 맞게 우리의 삶이 가면 좋은데 점점 편안함을 찾고 점점 안 움직이기를 바라고 점점 기도하는 무릎을 포기하고 말씀을 보는 집중력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와서 주일 한 번 와서 듣는 소리에 만족하고 간다는 거.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정말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새롭게 성도님들에 대한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정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지 않았죠? 함께 온 그 출애굽 모든 백성에게 한마디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숨겨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의지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좀 힘내자. 너 어렵고 아픈 거 알아. 나도 아파. 근데 우리 같이 이겨내 보자. 저 사람이 오늘은 정말 힘들면 내가 대신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면 누가 나 대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함께 가야 할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능히 믿음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 아픈 마음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너무 아파서 집안에 한 2, 3년을 폐인처럼 갇혀 있었고 매일 방구석에서 저 혼자 살았던 그 보냈던 시간 속에서 결국 나를 위로한 건 결국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세워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픈 마음들을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믿음의 귀한 북돋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치고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갈 때는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실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내가 지금 뺑뺑 돌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음을 정하세요. 나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이젠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수해요. 그리고 공동체는 불편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써야 돼요. 함께 도우려고 애써요. 요새 우리 젊은 5, 60대 집사님들 참 고마워요. 교회 이 차량 운행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행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주일날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마음이 힘들겠죠. 내가 못하면 이거 누가 할까? 근데 서로 대타 잘해줍니다. 야, 오늘은 내가 할게. 오늘은 내가 담당해 줄게. 그러면서 교회 곳곳에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함께 세워가고 함께 같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나중에 천국 가서 안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가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만나야 돼요. 아멘?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네, 이 7월 넘어가면 보통 상반기에 품었던 힘들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갖고 뭐 복날 돼갖고 삼계탕도 먹고 그러는데 난 초복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요번에는 닭 먹자고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진짜 너무해. 농담입니다. 네. 그만큼 서로 나누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힘들 때 그 고비를 이겨가고 또 열심을 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고 싶은 저희의 마음들, 산다라는 게 너무 힘이 들고 하루하루 시간을 이겨낸다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분별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북돋우고 서로 함께 끌어주면서 이 어려운 삶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훗날 주 앞에 다 만날 그날까지 힘껏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